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 5장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러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누구 왕 몇 년째 되던 해 이런 배경 설명은 없지만 일단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벨사살입니다. 네, 시대가 바뀐 것이죠.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시대도 영원할 수 없고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시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자,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위협 세력이 없으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셔도 되니까, 아니면 국가의 어떤 국경일 즐거운 날이니까,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잔치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무도
그 사람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정섭을 하면서 친히 전쟁터까지 돌아다니면서 제국을 확장시켰고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만든 엄청난 공로가 그 왕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공로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땅을 확장했다거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대단하게 어떤 공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조차 더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려고 지방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왕권을 더 강화하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조차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 왕은 공로도 없고 무슨 여러 신하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지시를 내릴 권위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자신의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잔치를 열어야 되고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궁에 있던 고위 관리들, 그리고 먼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 중에서도 고위 관리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너희들 덕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수고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잔치가 열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귀족들을 이렇게 1000여 명이나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을 마셨겠죠. 자, 2절에 보니까 술을 마실 때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제력이 약해졌고 문제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 은 그릇들을 좀 갖고 와라.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 왕이 시키는데 신하들이 갖고 와야죠. 뒤적뒤적 신전의 보물창고에다 놓았던 그 그릇들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그릇들은 과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환상과 계시의 그 모양대로 성막과 기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기물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일부는 그대로 쓰여졌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는 성막에서 쓰여진 물건 중에서 그대로 쓰기보다 새롭게 만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도 더 크게 만들어야 했고요.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는 없었던 것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는 새롭게 기구가 추가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 물자들을 동원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과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다 약탈해 갔고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벨사살 왕이 끌어내서 거기다 이제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들었고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다시 말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왕권을 이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그런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셨고 나는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왕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벨사살 왕의 경우는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살살 달래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은 절대 하지 않았을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을 술판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그릇을 신하들이 가져왔어요.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금그릇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걸 마십니다. 그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들을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한테 나눠준 건 아니겠죠. 귀족들은 원래 자신들이 마시던 술잔에 술을 마시고 왕이 자신의 부친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쓰던 기물이야. 화려하지? 자, 나는 여기다 마실 테니까 여러 귀족들은 각자 자기 잔에 포도주를 채우자고 건비합시다. 뭐 이제 이러고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 술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매우 책망받을 일인데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구, 그런 금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겠죠. 각자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든가 느보라든가 아코라든가 이런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나타나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가락이 강한 힘으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손가락 끝에 먹물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벽, 석회로 이렇게 벽을 만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단단한 돌이 아니고 돌 위에 이렇게 석회를 이겨가지고 만든 그런 벽에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더니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파내는 것이죠. 막 석회 가루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귀족들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한참 동안 그 손가락이 허공에 떠서 그 왕궁의 그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걸 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기겁을 한 것이죠. 기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다니면 우리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가끔 공포 영화나 뭐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을 할 때 사람의 신체 일부가 없거나 그 일부만 떠서 움직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벽에 글씨를 딱 썼는데 이거 대충 끄적끄적 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글씨를 쓴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입니다. 왕이 왜 저래? 왜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손가락을 못 보았을 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글자를 봤어요. 저거 뭐지? 저 글자가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자인데 왕이 저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네.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글자가 방금 누군가 쓴 거래. 누가 와서 썼지? 우리가 다 여기 방 안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서요. 그 잔치 때문에 흥겨웠습니다. 술도 좀 취했겠다. 얼굴이 붉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우리는 무서우면 이빨이 떨린다 그러죠. 이빨이 다다다닥 떨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무릎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지혜자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왔죠. 예. 근데 그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글자를 뜻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이 문자는 고대의 무슨 문자로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숨겨진 문자입니다. 이 문자의 의미는, 이 문자는 이런 발음으로 읽는 것이고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 뜻을 해석을 못하니까 더 벨사살 왕은 더 큰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야, 빨리 이 문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자가 아닌데 손가락을 본 것이 벨사살인 걸 보면 아무도 못 보고 이 문자의 내용은 뭔가 신이 자기 자신에게 준 메시지 같은데 이걸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이 문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번역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는 것은 자신이 섭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신도 둘째 치리자이기 때문에 셋째 치리자로 세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이때 한 왕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이 말을 보니까 왕비가 처음부터 궁에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벨사살 왕의 부친의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대비마마, 우리나라 말로 태후마마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왕의 부친의 부인, 왕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판을 벌일 때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태후가 머무는 숙소에 이제 있었겠죠. 근데 뭔가 안 좋은 기별이 들리니까 놀라고 걱정돼서 와 봅니다. 와 보니까 왕의 말에 의하면 몸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썼는데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한테 그것을 보여주어도 그 글씨를 읽거나 그 뜻을 해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왕이 저렇게 걱정이 많다. 잔치는 다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왕비가 다니엘을 떠올렸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다니엘도 더 이상 박수장,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글을 부르시면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벨사살의 시대에 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갑자기 글씨를 쓰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까닭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의 술을 따라 마시고 있고 그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런 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 범죄가 저질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꿈과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알 수 없게 하셨죠. 그 의미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발생된 일도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인 다니엘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꿈의 내용이 해석되고 그 꿈의 내용이 이날 밤 바로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실질적인 주권, 그리고 말로만의 주권이 아니고 그 뜻하신 것을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능한 줄 아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채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자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부탁받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다니엘의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비쿼터스 시대, 4차 산업시대, 모바일 시대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은 난무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없습니다. 가뭄입니다. 심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영적인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그 갈증을 온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누굴 원망하고 무슨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고 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을 다물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죠, 맛배기. 진정한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신 이후에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어서 빨리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빨리 물러나가고 복음이 더 힘차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주님 다시 오시고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며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평안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행동을 하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은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병든 자, 자는 자,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신뢰를 받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자문을 구하며 도움을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고민이 풀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